섬기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정사정하게서 정말 좋은 분을 모시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잘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새로운 영적인 공부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들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선언문 고백하겠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올바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목사님은 성혁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베다니 교회 구로동에 있는 아주 큰 감리교회인데 베다니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다하고 또 섬기시는 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자리에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오디오가 비면 방송사고거든요. 제가 방송사고를 살짝 냈는데요. 저는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베다니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교육 목사라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교부터 시작해서 노인대학까지 이르기까지의 신앙교육을 다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까지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강사 목사님 모시고서 이제 말씀도 듣고 하는 수련회를 했는데요. 제가 강사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또 하나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짧게 전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와, 이제 동강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시간은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그랬더니 한 2-3시간 할 거냐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할 거다 그랬더니 바로 카톡이 왔어요. 한 40분? 50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1시간은 분량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보통 A4로 9장, 10장을 쓰는 게 1시간짜리거든요. 1시간을 딱 준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그 수련회를 만난 겁니다. 그 수련회를 만나서 강사 목사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줄이기 시작을 했는데 다 못 줄이고 왔어요. 다 못 줄이고 와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고는 사실 아이패드에 있는데 지금 아이패드는 제 옆에다 뒀습니다. 아이패드는 내려놓고 그냥 끄적인 것만 가지고서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짧고 정확하게 은혜롭게 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목표를 또 정했습니다. 웃길 것이냐, 은혜를 정확하게 드릴 거냐,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졸리신 분들은 빨리 눈 이렇게 어떻게 좀 치약 좀 발라 놓으시고요. 네, 지금부터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하면 사실은 동강 목사님 인사도 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제가 네,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는 지금 빨리빨리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생일이신 분 있으세요? 오늘 생일이신 분 있어요? 시우 누구예요? 저기 아까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마음속으로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생일 축하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나는 만나는 남자나 여자가 있다. 혹시 연애하시면서 기념일 잘 챙기세요? 네. 기념일 잘. 혹시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은혜. 챙겨줘야 돼요. 왜 챙겨줘야 되죠? 안 챙겨주면 자기가 싫은 거예요. 본인이 뭔 말이야 이게? 남자친구분이 안 챙겨주면 싫어한다. 그래서 챙겨줘야 된다. 자, 여러분 생각나는 기념일 어떤 것이 있으세요? 생일. 또 200일. 참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벌써부터 설교 방향은 많이 틀려져 있어요. 원래는 이제 생일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내일 생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생일 축하를 내가 다 받아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누구죠? 시우 자매요, 남매래? 형제. 우리 형제 생일 축하하고 저도 생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념일 중에 그러면 오늘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졌다. 이분들은 정말 축복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없어요? 참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365일 매일 흘러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념일들을 지키거든요. 생일을 지키고 남자친구 만난 지 200일을 지켜야 되고 그걸 안 챙겨주면 짜증을 내니까 열심히 챙겨줘야 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365일 중에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거든요. 근데 왜 그날은 우리가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해서 지키고 축하를 해줄까? 제가 교육 목사로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비전 트립이라는 걸 갔습니다.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신앙 유적지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신앙 유적지들을 아이들하고 돌아보는데 막 돌아보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똑같더라고요. 보면 의료 선교했던 가위, 의자, 그리고 성경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보셨던 성경, 아니면 거울, 이런 것들이 쭉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박물관 이렇게 주로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이분들이 예전에 살아가시면서 썼던 물건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분들이 나는 나중에 박물관에 들어갈 물건을 내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써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 물건들을 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썼던 생활의 일부분 물건들이었다는 거죠. 의료 선교할 때 썼던 가위, 그냥 읽었던 성경, 그것들이 그냥 매일매일 자기가 쓰던 일상의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디 있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특별함이 더해지면 그것은 기념일이 되고 기념할 것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특별함이 더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 영상 보셨어요? 네, 그거 제가 다 편집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거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십니까? 그 원동아 목사님 급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중간에 밥 안 먹고 점심시간에 바로 촬영해서 편집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뭐 팔렸어요. 이게 귀 막고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이거 하는데요. 이거 무슨 노래죠? 멜로망스의 선물이죠. 근데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는 것에서도 일상의 특별함이 더해지니까 그냥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남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땀 냄새가 왠지 향수처럼 느껴지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일상의 특별함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이야기 어느 정도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자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 속에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거자로 시작해서 한자로 끝나는 세 글자. 거룩한. 와, 진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누구신지 정말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잘하신 거예요. 거룩한 땅이래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세가 살던 그 땅, 매일매일 걸어가던 일상의 땅, 근데 그곳이 무슨 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땅이래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상의 특별함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모세의 특별함,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매일매일 흘러갔던 일상이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모세는 출애굽을 이끄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죠? 여러분들의 일상은 유튜브, 취업 준비, 공부, 친구와의 관계,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상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일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갑자기 남자 아기들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는 그 엄마와 누나의 기지를 통하여서 궁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죠.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삶에서 갑자기 왕자가 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 연수가 몇 년이나 될까요? 40년. 야, 역시 여러분들 청년부 목사님이 역시 말씀 교육을 잘 시켰어요. 원동강 목사님 저한테 이러고 있어요. 40년. 40년 동안 그의 일상은 어떤 것으로 채워졌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역전시킨, 먹을 것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상들로 채워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간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 일상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왕자의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왕자의 삶에서 갑자기 도망자의 삶으로 갑자기 변화하는 일상들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면 모세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갑자기 잘 됐다가 갑자기 죽을 운명, 갑자기 잘 먹고 잘 살다가 도망자의 삶. 바로 그러한 삶에서 모세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펼쳐지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펼쳐지지? 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갑자기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고, 갑자기 안 되다가 갑자기 또 잘 되고, 그런 반복되는 성공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 갑자기 잘 되고 갑자기 못 되는 그 성공과 실패, 또 때로는 내 삶에서 잘 되는 것처럼 우쭐해고 내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갑자기 나의 삶에서 자존감이 완전히 처박혀 있는 그런 삶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일상이 그러한 감정의 기복으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출애굽기 18장 3절에 나오거든요. 혹시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출애굽기 18장 3절에 나옵니다. 첫째 아들 이름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개자로 시작해서 솜자로 끝내는 세 글자입니다. 네, 게르솜. 야, 역시 원동강 목사님께서 말씀 교육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게르솜입니다. 자, 게르솜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자로 시작해서 네자로 끝나는 세 글자입니다. 나자로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나그네. 이야, 우리 진짜 성경 교육 잘 시켜주시는구나. 은혜자매 마치고 싶대요. 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 그 뜻은 나그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그 삶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나그네요. 나는 정처 없이 떠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성공도 없고 자존감이 바닥치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우쭐대었는데 조금 있으면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잘 되니까 내가 다 한 것 같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우리 일상이 그렇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혹시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느냐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정말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슬퍼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일생이 게르솜 나그네 같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일상이 변화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특별함이 부여되기만 한다면, 의미만 부여되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또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정답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둘째를 낳았어요. 자, 엘리에셀의 뜻이 뭘까요? 정답! 하나님의 도우심. 이야, 원동강 목사님 진짜 대단한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간극이 생겼죠. 첫째 아들은 나그네, 좌절의 의미예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모세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 왜 모세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궁금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답을 일상에서 찾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나그네,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좌절되고 자존감이 바닥치는 삶을 살다가 일상을 버텨내기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무슨 때라고 되어 있냐면 양을 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매일 양 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좌절하고 슬퍼했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틀, 3일, 4일, 그 순간이 40년이 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그가 버텨내는 힘을 보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좀만 잘해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양질 전환의 법칙이 뭐냐면 질적 변화는 양적 변화에 시간이 쌓여야지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일상이 쌓여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모세는 4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4초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일이 걸리는 사람, 40일, 4년, 40년이 걸리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고 계시고 그 일상을 버텨내고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면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고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땐 여기 있는 광야는 이 떨기나무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불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래요. 그런데 그냥 타다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의 방식이요, 일상을 통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저 솔직히 그 목사가 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주실 줄 알았어요.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바꿔주셔가지고 막 불 하면 막 여러분들 쓰러지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써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정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 삶을 생각해보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마른 장작처럼 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니 우리는 막 아름드리 좋은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겉에 보기에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 좋은 삶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진짜 좋은 건요 마른 장작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마른 장작은 하루하루 말려져야 되잖아요. 그 말리는 시간이 쌓여서 완전히 마른 나무가 되고 완전히 마른 나무가 되었을 때 불이 붙으면 활활 잘 타오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함을 꿈꿔요. 우리는 화려한 것들을 꿈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화려하고 불타고 멋져 보이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특별함보다 보통의 삶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언제 쓰셨어요? 모세가 가장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왕자의 삶에서 쓰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일상을 매일매일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상을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비유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연금 복권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권은 당첨되는 거구나. 로또보다 연금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한 방을 노려요. 인생은 한 방이지. 대박 쳐뜨릴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그 꿈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애석하게도 그 꿈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건 연금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쌓여서 그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버텨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꼭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카페에 그 일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 청년이 좀 키 크고 잘생기긴 했어요. 죄송해요. 교회니까 거짓말할 수 없네요. 그냥 적당하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어떻게 생긴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왔는데 매일매일 이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게 쪽지를 쫙 주고 가더래요. 매일매일 커피를 열심히 내리고 매일매일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여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 그래서 준 거예요. 결혼했어요. 애가 셋이 됐어요. 여러분, 커피 알바할 때 열심히 하십시오. 적용이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지각하는 분. 사실 지각하는 사람만 지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생각해보면 맨날 지각하는, 여기 더 크게 갈 뻔했다. 놈까지 갈 뻔했어요. 그런 놈만 늦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늦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저 새끼 또 늦었어. 또 늦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안 늦던 사람이 늦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차 사고 난 거 아니야? 갑자기 연락도 안 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고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한 방을 노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자, 그럴 때 예수님, 나도 물을 걷고 싶어요. 나도 걷게 해줘요. 자기는 특별함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에서 그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물 밑에, 그렇죠. 성경을 정말 잘 배우셨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런데 진짜 의미는 그가 특별함을 더 원하다가 자신의 일상을 봤는데, 일상을 생각해 보면 빠져야 되는 일상이거든요. 한 방만 노리는 인생은 결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일상을 어떻게 채워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베드로는 언급한 거예요. 이따가 찬양해야 되거든요. 이따 찬양은 베드로 관련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통해서 부르실 때 전적인 신뢰를 원하세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4절의 대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일상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발견됩니다. 11절만 가도요, 사실 모세가 우리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뭐냐면, 야, 너 이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너 쓸 거야.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11절 갔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 못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는, 모르겠는데요. 나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부를 거 저 부를 거 아니에요? 지금 원동광 목사님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저를 여기다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겠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쓰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 부르지 마요. 부담스럽거든요. 다가오지 좀 말아주실래요? 한 요 정도, 지금 사회 거리두기 4단계니까 한 요 정도 거리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형적인 A형입니다. A형 중에서도 트리플 A형에 가까워요. 소심하고 지랄 맞게 소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 못한다고 잘리는 겁니다. 소심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못하는 거고, 노래를 못하니까 잘리는 거예요. 찬양팀에서 잘려보고 찬양 대회에서도 잘려보고 그러기를 여러 번 했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잘려대니까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수표교교회 청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일상을 쓰겠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밀어냅니다. 하나님 이 정도가 좋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밀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능력 없니? 능력 없는 사람 붙여줄게. 너 자신감이 없니?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전적인 신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를 하시다가 추방돼서 들어왔습니다. 그 추방되기 몇 년 전부터 이제 추방을 선교사들이 많이 당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쯤에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읽었는데 2장 24절 25절 자,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모두가 다 죽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돌보셨대요. 또 있습니다.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숨겨줄 수 있는 그 조력자들을 이미 하나님은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시험거리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좌절시킬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쓸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쓸 거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는 분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형제 자매와는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취업하고 싶은데 매번 떨어지고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의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조차도 쓰실 겁니다. 내가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의 문제로 아픔이 있어요? 그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요.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계속해서 안 된다고? 나의 일상은 왜 맨날 이러기만 하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원하죠.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주는 사은품 같은 거예요. 1+1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사은품을 사겠다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있구나. 스타벅스 가니까 있더라. 있어요. 있네요. 이거 말을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정리하죠? 근데 사은품 같은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서 잘 되는 거, 내가 잘 나가는 거, 그것은 사은품 같은 거예요. 그 사은품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진짜 명품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명품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명품의 일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비록 어렵고 초라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여러분들 일상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진짜 제가 목사기 못 사네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20절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진짜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 겁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다시 돌아갈 때 모세의 손에는 결국 무엇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쌓여서 일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베드로 일부러 얘기했다 그랬죠. 베드로 관련된 찬양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곳은 반석이 됩니다. 바다가 아니라 반석이 됩니다. 이런 찬양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결단하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뱉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 일상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일상을 거룩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